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가 샘솟는 성경 지혜 채널입니다. 고요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간절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아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수년 동안 붙잡고 기도해온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과 막막함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속에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모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이며 막혔던 기도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당신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감격과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비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주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직접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마지막에 습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듯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왕의 위임을 받아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의 권위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보낸 왕의 권위와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로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은 무엇일까를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방향을 전환할 때 그 기도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 긍휼과 용서가 넘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친히 체휼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자비로운 성품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저의 이 아픔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처럼 그분의 성품에 호소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 애썼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고 매일 밤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달라고, 이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의 기도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구절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과 제 안위를 위해 구해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 이 사업장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직원들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제가 이들을 실직시키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업장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거래가 끊겼던 한 작은 출판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신들이 발행하는 신앙, 서적 시리즈의 인쇄를 전부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계약 덕분에 밀린 월급을 해결하고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집사님은 사업의 목적을 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작은 개척교회들의 주보나 전도지를 무료로 인쇄해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바뀔 때 주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보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구절은 기도 응답의 약속과 직결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기도의 능력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화려한 기도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견고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상황이나 감정,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자신의 늙은 몸과 아내 사라의 단산한 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믿음대로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연약한 육체나 골리앗의 엄청난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그 믿음으로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갖게 합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기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처럼 원하는 것을 즉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 과정입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응답받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저를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며 사탄의 모든 의심의 화살을 막아내는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남편의 사업 부도와 자녀의 방황으로 인해 깊은 고통 속에 있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수첩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언젠가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월세방에 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 적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기억한 옛 동료의 도움으로 재개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어느 날 밤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권사님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환경이 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변화무쌍한 문제와 환경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까?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언어는 막혀서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변호인, 상담자, 위로자, 격려자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낙심하여 말문이 막힐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쉬는 깊은 한숨 소리마저도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열어주세요.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머무는 독백이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는 강력한 대화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아시기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자매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그 자매가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관계는 점점 더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를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멈추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이 자매를 사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놀랍게도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집착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자매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원망 대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그는 교회 봉사를 하다가 정말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다른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 고집대로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잘못된 기도를 막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던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만의 힘겨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최고의 상담자이시며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내 힘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잠잠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빚어가시며 마침내 가장 완벽한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네 번째 비밀, 평안의 마음으로 결과를 맡길 때.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네 번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도는 드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문제에 얽매여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누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좋아져야만 얻을 수 있는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자 가장 확실한 응답의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 비밀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에 채이고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사역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평안의 결과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는가? 아니면 기도라는 행위만 하고 문제의 보따리는 여전히 내가 꼭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넘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10년 넘게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매일 밤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수면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딸아, 너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모든 걱정을 내가 끌어안고 있느냐? 그 짐을 내게 맡기지 않으려느냐? 권사님은 그 말씀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기도만 했을 뿐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자녀도 남편도 미래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잠들기 원합니다. 이 밤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나자 신기하게도 수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이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혹시 기도하고 나서도 더 큰 불안에 휩싸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보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기적인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완벽한 응답의 집을 지어 가실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얻는 참된 평안이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비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평안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마지막 비밀이자 이 모든 비밀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만족이나 행복을 넘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와 소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세요. 좋은 직장을 주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물론 이러한 기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셔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재물의 복을 주시어 이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높은 목적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당신의 선하심과 능력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때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11.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낳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겠다는 거룩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녀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퇴직한 후 깊은 허무함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을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벽 기도에 나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늙고 힘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이 이대로 무의미하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주 그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평소 그가 자주 가던 공원에는 노숙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춥고 배고픈 그들의 모습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하여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끓여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차와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네자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차 나눔은 이내 주먹밥 나눔으로 이어졌고 소문을 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둘씩 동참하면서 지금은 그 지역의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장로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합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니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그 기도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화목한 가정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목표에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5가지 비밀을 배웠습니다. 첫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비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 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땅에 떨어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감동적인 간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믿음이 없었으며 조급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만족을 구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닮은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눈앞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미리 감사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의 셔터를 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재물, 자녀와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고를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들에게는 위로와 함께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나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님의 위로를 전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주님의 은혜가 담긴 새로운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